사랑합니다. 제가 일상교회 오기 전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은 그 교회에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교회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제 그때 담당하고 있던 중고등부 아이들과 더 오래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의 사정으로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양실을 나올 때 참 마음이 속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기 어렵게 하실까, 왜 또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산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과 또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인생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나이이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에게 찾아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참 고통스럽고 참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중에 깨닫고 또 고백하게 되면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또 속상했던 마음들은 참 거짓말처럼 싹 씻겨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당장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 상황들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은 앞에 27장과 29장에서의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다윗의 이야기 이후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부분을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자신의 원수의 땅이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에게 망명을 청하였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름 잘 정착하고 또 그 왕에게 신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일이 찾아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단순히 공격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을 신뢰했기에, 다윗의 충성도를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를 전쟁터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를 전쟁의 중요한 자리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블레셋의 신하들이 정말로 강하게 왕에게 반발을 했고, 왕이었지만 그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도 이 결정을 온전히 내리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전쟁을 참여하게 됐다면 참 곤란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하고 나도 피를 보고 상대방도, 내 동족들도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당성을 얻기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난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조금의 자세만 취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설 곳이 없고 블레셋에서도 설 곳이 없는, 오도 가도 갈 데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거절당했습니다. 다윗은 의심받았습니다. 한편으로 다윗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셔서 그 상황 하나만을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 동족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나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마음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했던 아벡이라는 곳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다윗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을 향해 부하들도 같은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저도 전쟁과는 좀 다르지만 긴 기간 가정을 비우고 집에 돌아갈 때의 마음은 가족들을 볼 마음으로 참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를 피해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거하는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불타는 성과 온데간데 없는 가족들의 행방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남자들이 모두 군대로 전쟁으로 나간 틈을 타 부녀자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가고 성을 불태웠던 것이죠. 이때 다윗과 부하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제가 한번 이 다윗과 부하들의 한번 감정과 상황에 이입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역을 열심히 마치고 가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집이 불타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 놓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당황스럽고 막막할까요? 자신의 동족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기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텐데 지금 이 소식을 전할 가족들이 없습니다. 성은 불탔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백 명이나 되는 장정들과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그 슬픔의 감정이 분노로 옮겨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자신의 가족들을 납치해 간 자들이 누구인지 어디로 갔는지 알았다면 칼을 빼들고 거기로 바로 달려갔을 터이지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가족의 행방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없었기에 어딘가로 책임을 돌려야 했고 그 책임의 칼끝이 자신의 대장인, 자신의 주군인 다윗에게 향했던 것이죠. 사람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그 책임과 칼끝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윗사람들, 상급 권위로부터 받는 핍박과 그 어떤 무시당하는, 멸시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사실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부터 자신의 가족들은 이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고 그 형들 앞에 나아가는 다윗에게도 형들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가득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장인이자 자신의 주군인 사울은 자신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고 그것을 10년 동안이나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누군들 익숙하겠느냐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상급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야 하는 자신의 부하들이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당황스럽고 정말로 어려웠으면 본문 6절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영어로는 greatly distresse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압박과 당황함을,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려운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가 더 얹혀지고 또 얹혀져서 이걸 대체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잠자코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처럼 크게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함께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그 수많은 부하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주군을 지지합니다. 주군은 지금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주군 앞에 그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다윗을 지지하고 함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Encourage himself.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 어떤 외부의 어떤 응원과 격려에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며 참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막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복이고 정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주어야 하고 누군가 나를 격려하고 응원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겠다, 용기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결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격려해 주지 않을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과거 다윗은 생존을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사로잡혀가고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합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제사장 아비아달, 그와 늘 함께 있었지만
성경의 본문에서 찾지 않았던 그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고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가 나에게 간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신 듯이 따라가라, 쫓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잡을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에 다윗도 자신의 부하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 슬프다, 나도 지금 아내와 자녀들이 잃었다, 너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서로 다투고 또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급한 상황,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받았던 28장에서 사울도 지금 이 상황과 연관되는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그는 크게 다급하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도 마음이 불안하여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도움을 구해보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 바로 어떠한 응답이 오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맙니다. 그는 똑같이 다급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오히려 그 귀신으로부터 자신은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죽음의 메시지만 듣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큰 재앙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최선의 상황으로 역전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자입니까?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상황을 더욱더 악화된 상황으로 만들어가지만 다윗은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8절에서 말씀하셨죠. 너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그 말씀의 응답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하여 도로 찾았고 도로 찾았고 되찾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부하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 부하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책의 말씀 이야기 같이 모든 사람이 큰 재앙을 최선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최악의 그 큰 재앙의 위기 속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오히려 자신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거기에서 무엇인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최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찾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았으며 부하들과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오늘 다윗과 같이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지금 10년째 이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나는 안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고 그분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